안녕하셨습니까? 네, 초파일 봉축들은 잘 하셨습니까? 네.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봉축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 불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고 부처님에게 봉축하는 삶이 아닌가. 비단 이제 부처님 오신 날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러한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뜨시기 전에 그 파리 니빤나 수타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 이르시죠. 구시나가라에 있는 한 쌍의 쌀라나무 아래에 도착하니까 경전에 의하면은 갑자기 쌀라나무가 꽃필 때가 아닌데 막 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또 만다라와 만수와 같은 하늘의 꽃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하늘에서는 또 천상의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경탄에 맞지 않을 때 부처님께서 열애를 찬탄하는 저 천상의 저 소리를 보고 듣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진실로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 아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열애를 진실로 찬탄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등도 켜고 또 보니까 홍축 제등행렬을 할 때 비가 왔는데 빗속을 뚫고 등을 들고 봉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뜻깊은 봉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빨리 니빤나 수타에 나오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열애를 진실로 찬탄하는 것이 아니다. 열애는 이렇게 찬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찬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 삶은 곧 열애를 찬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등불만 높이 쳐들고 목소리만 높여서 노래를 불러댄다고 이게 열애에 대한 찬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경하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합하고 존경하라. 불교는 화경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싸우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막 깨달음, 열반, 해탈해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언제 내가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르겠고 언제 해탈할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붙잡고 있어 보자고 이게 불교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또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화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때 상대방이 존경스럽습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예? 모든 싸움은 상대방을 경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경, 서로 평화롭게 존경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들이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법이 뭐였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수행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념처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몸과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또 변해가고 활동하고 있는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성찰해가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법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수행법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두를 들고 하든 어떠한 연부를 하고 있든 근본에 가서는 그 지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수행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열애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실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불교 수행도 아니고 그것은 열애를 찬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불가를 크게 소리쳐 부르고 연등을 밝게 비춰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찬불가를 부르고 등을 밝힌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부처님을 봉축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진정으로 찬탄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고 나서 제가 일단의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발심을 할 것이냐. 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발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우리한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맹목적이다. 우리 인간은 맹목적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맹목적이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따로 목적 가질 거 없고 지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부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맹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명령을 내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 그죠? 종은 시킨 대로 살아요. 주인은 어떻게 살죠? 누가 명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은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주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일으켜야 되겠죠? 이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을 하지 않으면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알고 보니까 뭐 연기법이고 공이고 무아야 이렇게 이제 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봐, 인생은 허무야. 부처님이 막 방편으로 착한 일 하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인생 별거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불교를 공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용수보살은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차라리 무엇이 있다고 지착하는 사람보다 더 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을 잡으라고 했더니 뱀 꼬리를 잡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뱀한테 물려서 중독이 되고 고통을 받고 죽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불교를 공부하라고 했더니 불교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불교 지말적인 어떤 한 아루마리를 집어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발심의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발심을 어떻게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런 발심이 일어나게 되느냐? 진여를 보기 때문에 발심을 합니다. 진여를 봤을 때 무엇이 진여입니까? 진여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서로 같이 연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진여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진여였구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진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저것은 책상, 저것은 뭐 아무개 전부 분별되어 보이죠? 요건 나, 저건 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있냐? 바깥에 있는 것이 먼저 있냐? 아까 이제 몇 분들이 저기서 토론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항상 주관과 객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전제하고서 이야기가 계속돼요. 뭔가 벗어난 것 같은데 결국 하고 뭐 그 이야기에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냐 없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 내 마음에서 연기해버리면 바깥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냐. 그럼 이거 바깥에 있는 것이 전부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벌써 이제 내 마음이라는 소리를 몸 안에 있는 마음에서 바깥에는 이게 나왔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을 잘 보세요. 마음은 어떻게 나오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밖에 색과 보이는 놈 때문에 보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그때 사실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안에 있고 밖에 있는 두 존재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떤 지점이 드러나냐 하면은 예를 들면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색이 없으면 눈이 있을 수 없고 눈이 없으면 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아니, 눈은 여가 있고 색은 쪄가 있겠지.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눈은 붙어 있어요. 이런 눈동자도 있고 그런데 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대개가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없다는 이야기죠. 피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빛을 자극이 없으니까 눈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볼 필요가 없죠. 또 보지 않으니까 밖에 색이 존재하지 않죠.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나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푸른색이죠. 근데 그것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째 우리 색깔이 이런 색깔일까요? 이게 우연히 이런 색깔이 드러난 게 아니고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 색깔도 거기에 맞추어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카멜레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동물들은 보면은 막 피부가 변해버리죠. 색깔이. 우리는 이제 그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지만은 지금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죠. 무엇이 먼저이겠어요? 우리 생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갖고 싸우려고 해. 근데 사실은 닭과 달걀은 우리 눈에 보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보면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달걀이 없으면 닭이 없고 닭이 없으면 달걀이 없죠. 이게 연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연기의 관계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로서 분별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죠. 그게 진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그 진여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다 너다라고 말을 붙여서 너와 나를 분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모습은 분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음식이나 공기는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음식과 공기를 먹지 않고서는 이 몸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에 있는 몸하고 밖에 있는 사물들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재, 나누고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나누고 쪼개는 것이 무명에 의해서 나타난 망념이고 망념에 의해서 쪼개진 것들이 대상이에요. 망경계. 이것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망심이 망경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안과 색을 내놔야 안식이 발생한다. 이런 교리들이죠. 근데 이런 교리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뭐 내가 눈으로 보고 보니까 색이 보이네. 그러니까 보는 놈이 안에가 있는 놈인데 그것에 의해서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을 하면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전부 만들었다면 바깥에 있는 건 또 뭐야? 이런 식이 되죠. 저것도 내 마음이고 이것도 내 마음인데 누가 한다 해도 어떤 놈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했거든. 이 강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들을 때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안목으로만 듣지 넘어서 듣기가 어려워요.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목을 열어가는 거죠. 진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여는 겁니다. 분별심을 없애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라는 것을 말은 듣고 이해는 좀 믿음은 가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확신하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해.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신성취 발심이다.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발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성취발심도 항상 보면 믿음이 성취되어 버리면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안 물러서겠습니까? 확신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니까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발심이라는 뜻으로서 신성취발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신성취발심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여기 보면은 44쪽에 보면 일체법의 자성은 무생임을 관하여 만견을 떠나 생사에 머물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의 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보살 행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에서 보살 행의 핵심은 뭐냐면 진여에 수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여에 따라서 사는 삶을 보살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중생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중생들의 분별 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의 세계가 곧 나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믿고 가는 마음 공부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고 탐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탐욕은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원력은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은 분별심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와 나를 분별해 놓고 나니까 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라는 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욕망을 의미하죠. 원력은 어떤 거냐? 원력도 큰 욕심이 있죠.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건 근데 왜 그것은 좋은 것이냐? 이건 바로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내 고통만 없애야 되겠다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고통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일신에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전부 지욕심만 갖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같이 싸우고 다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죠. 네 없으면 나도 없겠네. 너하고 나하고는 본래 둘이 아니었네. 이걸 우리가 알고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어요? 함께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함께 같이 살 마음을 일으키는 걸 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발심이 잘 되냐면 되다 말다 하니까 이럴 때는 부정취다. 이건 아직 거기에 확실히 바른 길로 가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딱 이제 확립이 돼서 나의 삶은 이제 오직 그렇게 살 거야. 다른 삶은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아. 난 오직 그 길만 가겠어. 이게 확고히 된 사람을 우리는 정취, 바른 길에 이제 가도록 정해져 있는 불도를 성취하도록 정해진 중생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쭉 이제 신행, 신성취 발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45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보살은 한 번 발심한 후에는 겁약을 멀리 여기기 때문에 필경 이승지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량아승직업 동안 고행과 난행을 부지런히 하여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역시 겁을 먹거나 나약이 짓지 않나니 일체법은 종본이래로 자성이 열반임을 믿어 알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체법은 종본이래로 자성이 열반임을 믿어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가다 보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 듣고 있는 순간은 황홀하고 정말 본 일체 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로구나. 뭐 생각이 되고만 이제 그렇게 결심도 하고 마음에서 막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 열고 나가면 가만히 있어. 이 교수가 무슨 이야기 했더라. 사실이죠. 이게 이제 그런데다 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데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그런 경지에 가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겁약이라고 그래요. 겁약. 한번 발심한 후에 그런 겁약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신을 성취하게 되면 그런 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약해지잖아. 나약해지잖아. 그리고 이승지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승이라는 것은 성문과 영각인데 성문과 영각은 수행의 목적이 자기 일신에 있어요. 나가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생사를 뻗어서내 이런 생각을 하지. 일체 중생이 같이 성불하자 뭐 이런 생각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공부를 해도 내 공부를 내가 하지. 또 내가 먼저 깨치야 남도 깨치게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지요. 참 불교 공부하는데 말이 안 되는 생각이야. 왜냐하면은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와 남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깨달아 보겠다 하면 벌써 이건 말이 안 된 거 있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벌써 내가 있어갖고 내가 먼저 깨달았고 너 깨달게 해줄게. 그러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는 언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 본래 불교는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뭔 특별한 수행을 하고 나면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에 우리 청하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선호호수라. 선호호수라. 깨닫고 나서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수행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깨닫는 데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쳐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아. 근데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다니까. 깨달았는데도 또 깨달은지도 모르고 또 뭘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또. 이게 참 문제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 아는 대로 이제 실천을 하시라고.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자꾸 뭘 또 알라고 그래. 더 알라고 알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모든 아르마리는 전부 명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명사는 다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이 항상 명사예요. 맞죠? 이름 알아봤자 아무 필요 없는데 이름 알면 알았다고 또 착각하는 거지. 그런 공부하지 말라는 게 이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지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신성취를 하고 나갈 때는 본래 이승지라는 것이 성문과 영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자리도 아니죠. 착각의 자리죠. 착각.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또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 알면 되느냐? 뒤에 가서 여기 보면 일체법은 종본이래로 자성이 열반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를 보면 법성원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렇게 있죠.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법 이 모든 것 일체법이 본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한 번도 열반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함께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인색해도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체 중생에게 무량한 공덕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은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몸의 세포는 그 세균 수에 비하면은 10%도 안 된대. 여러분들은 몸의 세포는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체세포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살고 있는 여러 바이러스니 뭐 세균 이런 것들의 수에 비하면은 10%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냐면 그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몸뚱아리 하나 유지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 뭐 여러분들만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그놈을 먹고 살고 있겠어요. 근데 그놈들은 또 살고 공밥 먹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들이 먹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요즘 어디 내가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백혈구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면역력은 대장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장이 튼튼해야 병이 안 걸린대. 그럼 장 안에 어떤 놈들이 살아요? 여러분 아닌 놈들이 그 안에가 지금 여러분들 몸보다 더 많은 수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몸 밖에 있는 이 모공 속에 털구멍 속에 수만 마리의 세균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털구멍 하나 속에가 수천만 세균들이 살고 있다니까. 근데 그놈들은 또 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사냐 하면 그냥 그 세균들이 이 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고 살고 있잖아. 저는 지 산다고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 때문에 이 몸을 해할 수 있는 해로운 세균들이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러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런 눈으로 보세요.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로는 안 돼. 왜냐하면 거기다가 개념을 넣어가지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잔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언어라는 건 전부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설명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증득이라고 그래요. 증득. 그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배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하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내가 있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이제 항상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수행자들은 내라는 일어났을 때 지금 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 순간 여기서 나라는 생각을 배제하자. 이놈이 망념이다. 나라는 생각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남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고 상대방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나라는 생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거기에 수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수순이에요.
중생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둘이 아니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접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 상대를 해주면 자기라는 생각을 빼고 상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계산해, 이제. 너 이번엔 나한테 10원어치 해줬지. 다음에 내가 10원어치 해줄게. 나도 그럼 부담 없고 좋아. 이렇게 되지. 이런 관계는 아무리 서로 주고받고 해봐야 뒤에 가면 전부 가다가 계산 틀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계산 틀어지면 나는 옛날에 너한테 20원 준 것 같은데 너는 나한테 10원밖에 안 준 것 같아. 그러면 도둑 맞은 것 같고 틀어져 버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로 풀어가면 이건 엄청 어려워요. 이런 도리를 언어로 풀이하면 어려워. 그러나 부처님께서 내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남이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할 때 무주상 보시하라. 내가 준다는 생각이나 받는다는 생각이나 뭘 줬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고 그거 필요하세요? 그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줄 때 아깝지. 사람들은 지하고 지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 것 줄 때는 지 살점 띄워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와 아소라는 것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아소가 없으면 아가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동차 부속품 없으면 자동차도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동차 부속품을 싹 떼냈어요. 그 안에 자동차만 덜렁 남아 있어요? 엔진도 자동차 부속품이죠? 자동차 타이어도 부속품, 핸들도 부속품, 차체도 부속품. 그래서 차체가 부속품이니까 빼버렸어. 자동차 아니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없애버렸어. 자동차 찾기 위해서.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자동차를 싸고 있는 부속품들을 싹 분해했어요. 그 자리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나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부속품 모아놓고 자동차란 이름 붙이듯이 여러분들은 소유물들을 붙여놓고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외적 소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이 생기면 나는 재산이 많은 내가 되죠. 권력이 높아지면 권력이 많은 내가 되죠. 여러분들은 몸뚱이나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남에게 준다고 할 때는 마치 지 살점 띄워주는 것처럼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럼 진짜 나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는 많이 준 사람이 부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줘야 부자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많이 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것은 그 재물의 세파트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그 소유물을 지키는 소유물의 종인 거예요. 주인으로 살려면 그걸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알아도 행동이 안 돼,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성취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제 발심을 하고 행동에 간다는 것이 어려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그 본성이 열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열반을 따로 어디서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스스로가 열반에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그걸 믿어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이제 별로 두려울 것이 없어. 천년, 만년 간다고 해도 내가 본래 열반에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록 열반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열반의 경지에 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라 그 말씀이야. 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본래 열반인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니까 언젠가 보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멀리 먼 곳에 열반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막 기차로 막 억만 년이 걸리고 한다고 한다면 걸어서 가면 막 수억 겁이 걸린다면 가다가 아이고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고 물러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가 있는 그 자리야 지금 깨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자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언젠가는 내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이 발심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글로 풀면 복잡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란 말씀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 악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잘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열반의 경지. 열반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제 살아간 사람은 처처가 극락이지. 가는 곳마다 극락.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화중생련이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연꽃이 피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나 이걸 모르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처처가 지옥이지. 우리 좋은 데다 갖다 놔봤자 그 속에서 고통을 만든다니까. 이번에 저 대한항공 일가를 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잖아. 그 집 참 행복할까요? 내가 요즘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그 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을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 이런 걸 좀 제대로 알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이 기업의 모범적인 재벌들의 모범적인 모습 아니겠냐고 아마 신문에서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그분들을 칭송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뉴스만 열면 그 집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만. 소유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신론의 말씀을 저는 이론적으로 막 어렵게 해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문장이 어려울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본래 열반이다 이런 걸 알고 이제 믿음이 성취된 사람은 이제 그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공부가 지금 해행발심입니다. 해행발심. 46쪽에 있습니다. 해행발심은 더욱 수승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발심이라고 해서 해행발심 가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해지는 것이죠. 수승해진다 이런 뜻인데 이 보살은 처음 정신을 수행한 이후에 바른 믿음을 이제 갖고 수행한 이후에 제일 아성직업을 채우고자 하여 진여법을 깊이 이해하여 닦아야 할 이상을 현전하나니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닦아야 할 이상이 또 뭐냐 이런데 불교 공부는 수행이 뭐냐 하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왜냐하면 이미 열반은 우리는 이미 열반은 3개 있어요. 그러죠? 종본 이래로 일제법이 자성이 열반이다 그랬죠. 열반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열반이 안 되냐면은 앞에다 뭘 가려놓고 있으니까 지금 열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뭘 다 얻어다가 뭘 채우려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열반을 가리는 작업이지, 이게 열반을 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없애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빼기입니다. 빼기. 근데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멋지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알고 싶고, 막 이러면 전부가 다 이건 이제 공부가 안 돼. 그런데 어쩌다 보면 공부 좀 하면 막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많이 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벌써 이제 이게 아만이 생긴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공부를 할 때쯤에는 뭐 이게 된 것 같은데 뒤에 가니까 이상하게 변해본 사람들이 있어. 좀 간혹 그런 분 본 적 있죠? 나만 봤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보면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를 차별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평등하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청화 큰 스님을 제가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을 뵙기 전에 전에 내가 굉장히 좀 건방졌어요. 천하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꽤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청화 스님을 꼭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스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님 나를 다 보고 싶어 할까? 그러고 큰 스님이라고 해야 봐. 뭐가 큰 스님이겠어? 항상 이제 보면 우리 주변에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별로 내가 존경할 만한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큰 스님이라고 하면, 벌써 이름이 큰 스님이라고 하면 나는 그 옆에 가까이 하고 싶질 않았어요. 근데 하도 이제 내 주변에 분들이 권하길래 가서 처음 이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멀리서 뵙기는 뵀지만 직접 가서 인사를 한 적은 없었죠. 근데 이제 소개하시는 분이 여기 이중표 박사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나를 소개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내가 인사하겠다고. 나를 소개하기도 전에 누가 스님 보고 인사한다 하니까 보더만은 일어서요. 그러고는 이제 그 소개를 이제 하니까 덥석 아이고 보자마자 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멍하니 있다가 어른이 절을 시작하는데 어때요? 나는 이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듯이 이제 좀이라도 빨리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인사를 나눴죠. 근데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공손하게 저한테 절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제 고개를 스님이 드시나 하고 이제 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절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분이 이제 내가 논문으로 쓴 그때 내가 아함유 중도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었거든요.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말로만 읽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구차재정을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에서 이제 구차재정이라는 수행법이 어떻게 연기의 깨달음과 연결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큰 스님이 처음 나한테 그 이야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구차재정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생겨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겠지.
근데 아무튼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이게 정말 수행을 하시면 이런 분들이 수행자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교만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장면을 내가 떠올려요. 그렇지. 그 스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한테만 그랬으면 내가 굉장히 기고만장도 했을 거야. 봐라, 저 큰 스님도 나를 존경하지 않냐. 근데 이 스님을 뵈니까 누구에게나 그러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 뒤에도 인사하러 가면 앉아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해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할 도리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해서 차별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듯이 존경하는 마음과, 아까 화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화경.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는 것은 화경입니다. 그걸 실현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분이 솔직히 뭘 깨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청하 스님이 뭘 깨달아가지고 뭘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분의 행실을 보면 그분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는 알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라는 놈이 없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부하면서 저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 살림을 차리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진여가 드러난다. 참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청하 스님께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고 해서 누가 청하 스님을 얕보고 까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 존경하고 더욱 우리가 받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진여의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현전한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앞에 놓고 버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 버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법성의 체는, 법성의 체, 법성이라는 것은 이제 일법계의 실상이죠. 체는 간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간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라는 것은 인색한 것이고 탐이라는 것은 욕심내는 거거든.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상입니까? 이걸 이게 이상이야. 우리가 버려야 될, 멀리 해야 될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진여 자성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을 보는 수행을 해야 돼요. 욕심이 일어났다. 이건 진여의 본성이 아닌데 내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나와 남이 없는데 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탐내고 인색하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일으켜가지고 뭘 하느냐? 보시를 하는 거야, 보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살 수행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진여에 개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가는 것이 수행 아니겠습니까? 보살의 수행? 보살의 수행을 닦는데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육바라밀을 왜 닦아야 되느냐? 이상을 현전하고 그 이상을 버려야 될, 멀리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수행을 하느냐? 이것은 법성의 체에는, 본래 진여 그 자리에는 간탐이 없어. 탐내고 애끼고 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여와 하나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없어야 내가 진여가 하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해행발심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보시바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진지혜 스님 번역보다 실천한다 스님 번역이 좀 더 같은 내용인데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실천한다 번역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해행발심은 더욱 수승해진 것을 알아야 한다. 무량수겁을 채우고자 하여 진여 가운데 깊은 이해를 얻어 집착이 없는 일체의 행을 닦는다. 이 보살은 간탐상을 여인 법성이 그러니까 이제 법의 성품 가운데 인색하고 탐내는 모습이 없는 것이 청정한 시도라는 것은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에 수순하여 단나바라밀을 수행하며 단나라는 것이 이제 다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이 이제 단나라는 것은 그 단나를 보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나바라밀이든 보시바라밀이든 이제 같은 말입니다. 오욕의 경계를 여의어 파괴상이 없는 법성이 청정한 계도임을 알아. 다시 말해서 파괴상이라는 것은 살생하고 투도하고 이런 게 전부 파괴된 거죠. 계율을 말하자면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이런 모든 범계 쉽게 말해서 진여의 자리에서 본다면 살생이 있을 수 없죠. 도둑질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지금 살생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진여 본성에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떠나기 위해서 계율을 닦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도 이 대승 기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진여의 개합에 가는 수행이에요. 진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에 수순하여 시라라는 건 이제 실라라는 말을 한문으로 또 번역하면 시라가 되는데 실라라는 말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니까 실라바라밀이 이제 시라바라밀은 지게바라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해상을 여의어 권해가 없는 법성이 청정한 인도임을 알아. 친해라는 것은 악심이죠, 악심.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것이 여의어서 권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려고 이런 악심이 없어지면 권해가 없어진다. 근데 법성에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없어져야만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에 수순하여 찬제바라밀을 수행하고 찬제라는 것은 또 이게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심상을 여의어 혜태가 없는 법성이 청정한 진도임을 알아서 이에 수순하여 비리야 바라밀을 수행하고 위리야라는 것도 이게 이제 정진이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비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신상을 여의어서 혜태가 없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귀찮아서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할 일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심신상의 피로가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이제 쓸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그 시간에 그걸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이제 논문을 통과해서 학위를 받은 게 1990년에 내가 이제 학위를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88년 겨울인가, 89년인가 제가 논문 제출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전남대에 시간 강사 다니면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남대에 가면은 사흘을 월화수 이렇게 사흘 동안 그쪽 강의를 하고는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 끝내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요일날은 또 동국대, 금요일날 동국대 강의가 있고 토요일날은 우리 옛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럴 때는 토요일날 아마 중앙법회 포교원 중앙법회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중론을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중론 강의 나가고 또 빨리 불교대학인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저녁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매주 이제 서울 광주 갔다 와야지. 여기 오면 또 낮에는 강의도 하러 다녀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쉴 틈이 없는 거야. 강의하느라고. 근데 그 틈에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2, 3년 동안에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논문 쓴다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강의라고 무엇을 해도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주제로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사유가 계속 되죠.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봤던 어떤 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집에 와서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바로 문제가 계속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신과 신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거나 마음이 이런 게 없이 오직 전념을 해서 한 2, 3년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정리가 딱 일단 되면 이제 글을 쓰게 되죠. 막 글을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은 빨리 자리에 앉으면은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또 글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지에다 써야 돼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연필로 막 원고를 쓰는데 이게 답답해. 빨리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잉크에 막 줄줄줄줄 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깔짝거리면은 막 이게 생각이 글로 나가는데 엄청 이제 빠른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래서 말연필을 되도록이면은 뭡니까 이게 좀 뭉퉁해가지고 막 잘 써지는 거 있죠. 이런 말연필을 구해가지고 엄청 이제 썼어요. 하루 저녁에 막 쓰면 원고지 30회 정도는 막 그러니까 뒤에 가서 누가 원고지 몇십 몇 써주라고 하면 그것은 금방 쓸 것 같아. 왜냐면 그때 하루 저녁에 원고지를 한번 쓰면 20, 30매 정도는 금방 하루 저녁이면 써버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정진의 이제 힘이 뭐냐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진을 비유할 때에 낙수가 바위를 뚫듯이. 근데 정진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정진입니다. 정진이 없으면 실제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아무 진전이 없고 자기 삶에 변화 안 옵니다. 이 교수 이야기 잘하대. 이 정도지. 그럼 내가 이야기 잘하는 거고 여러분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 와서 공부하고 다니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 근데 내가 놀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원고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계속 쓴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사실 광주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생각이 나오면 수첩을 내가지고 메모를 해요. 이것들은 좀 가서 내가 정리를 해야지. 놀다가도 생각이 나면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게 별짓을 해도
거기 한번 집중해서 가니까 이 안에서는 그에 대한 사유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의 정신 세계는 우리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뭐하고 말하고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그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화두도 그래요. 화두도. 제가 이제 어려서 화두를 이제 받고 했는데 그래요.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뭣도 하는데 그 속에서 팍 하는 것은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뭐 화두를 들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죠. 그런데 화두는 안 떨어져요. 진정으로 화두가 딱 잡히면 이것은 밥 먹으면서도 화두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도 화두는 안 끊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두를 통해서 그걸 이제 그런 전념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진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사실은 내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행동도 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가면서 우리의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진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욕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면은 한번 보시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만 우리들에게 변화가 온다. 이거 정진이에요. 그래서 심신의 그 해태를 여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법성이 그리고 움직임도 없고 산란도 없는 법성이 청정한 선 바람이를 알아서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데 자꾸 분별하니까 이 산란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 바람이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법성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어리석어졌으니까 선정을 닦아서 망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은 그럼 어떻게 수행하는 것 같아요? 반야바라밀은 따로 반야바라밀이 없어요. 뭐가 반야바라밀이냐면 이 육바라밀을 닦는데 보시하고 지계, 인욕, 정증, 선정, 지혜에 원래 나라는 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아의 관점에서 이 수행을 하는 걸 보고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사실은 반야바라밀에 기초해서 육바라밀이 반야가 없으면은 실제로 보시가 지계, 인욕, 선정, 지혜가 제대로 닦아질 리가 없겠죠. 이것들이 원만하게 완성되는 경지를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서는 결국 반야바라밀이 완성이라고 보죠. 바라밀의 완성이라고.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완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지계를 보시 지계 이런 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이걸 아셔야 돼.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으면 인자는 수행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하게 돼. 말하자면 이제 삶 자체가 자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행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팔정도를 수행하고 났더니 이제는 팔정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정견을 버리지 않는 삶이 팔정도입니다. 근데 정견을 가지고 수행하니까 정견이 완성이 되었어. 정견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는 본대로 살면 그대로 팔정도인 거예요. 말하자면 반야바라밀은 정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완성으로 보니까 뒤에다 놨던 것이지 정견 없이는 육바라밀이 행해질 수 없고
육바람에 실천하면 정견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해행성취예요. 해행.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우리가 진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자기 몸으로서 체화하는 작업, 하나가 되는 작업이 증발심이죠. 증발심. 그래서 이제 증발심이란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증발심은 또 항목이 넘어가니까 좀 쉬었다가 같이 좀 음식도 드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